저희들이 잘 못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잘하는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논어의 자로편에 나오는 건데 화이부동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원래는 군자 화이부동이요 수호인 동의보라라 그런 말인데, 화이부동이라는 말은 말하면 군자는 정말 성인 군자, 사람이 큰 자들은 서로 달라도 다름을 이해하고 서로 다르지만 서로 잘 조화가 되신 인생을 살아가더라. 그게 군자의 모습이고, 소인배들은 다르면 다른 것 때문에 다르다고 배척하고, 다르면 그 다름을 자기 것으로 갖게 자꾸 만들려고 해서 결국 조화를 이루지 못하더라,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건 공자 선생의 말 같지만 어떤 의미로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께 천재 창조를 하시고 말씀하실 때 만물을 지으시고 보심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 심히 좋았다는 말을 많은 성사학자들이 해석하는데, 그 심히 좋았다는 말이 뭐가 좋았을까라고 물을 때 그 중에 하나가 조화라는 것입니다. 만물이 똑같은 게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 달랐습니다. 그러나 다 다른 것들이 서로 다름 때문에 다르다고 배격하거나 상충되지 않고, 다르지만 서로 융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아름다운 모양을 이루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조화의 세계라고 그러고, 사단의 세계를 무질서 또는 부조화의 세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습은 어떻습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한쪽에서 목사님 그건 식민지 사관의 역사라고, 일본 사람들이 한국 사람들을 열등감 갖게 해서 만드는 역사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상처가 아픔과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같지 않으면 절대 같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르면 다르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름 속에 서로 다름을 인정해주고 그 다름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게 중요한데, 어쩌면 우리들은 서로 다른 외국 민족의 거의 1000번에 가까운 전쟁을 통해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에 대한 공포감이 있습니다. 다르면 놀랍니다. 그래서 항상 다른 사람에게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의견을 내세울 때 뭐라고 전제하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해보시면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 의견, 당신 의견이 무엇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 뭐라고, 한국 사람은 꼭 앞에 붙이는 말이 있어. 뭐라고 붙입니까? 하도 한국을 떠나서 오래돼 잊어버리셨지. 그럼 영어로 뭐라고 말합니까? 한국말로 여러분들 어르신들이 그래 너 뜻이 뭐야? 그럼 뭐라고 말합니까? 다름이 아니오라, 이렇게 얘기를 해. 특히 예전에 우리 조상대로 가면 갈수록 전하 다름이 아니오라, 다름이 아니란 말은 지금 다 당신과 똑같으니 제발 나를 배격하지 말고 받아달라. 이 다름에 대한 두려움이 우리 너무 많아서, 우리가 예수 믿고 창조의 질서가 똑같은 획일적인 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만물을, 만상을 다 다르게 만들 불구하고 서로 어울리고 서로 섬기고 서로 도와주는 아름다운 조화의 삶을 살아야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직도 이 세상적 우리 조상으로 내려왔던 이런 것들에 눌려 있어서 우리도 지금도 성도들끼리 우리들끼리 좋은 사람 남은 사람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여러분 친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것 대해서 no problem. 그럴 수 있잖아요. 교회가 큰데 어떻게 1000명이 함께 움직이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죠. 그러나 서로 다르면 말 안 하지 우리는 다 배격해요. 저 사람은 틀렸다고 그러고, 다르면 다르다고 말하면 좋은데 우리는 다르다고 말하지 않고 틀렸다고 말하고 잘못됐다고 말하고 죄라고 말하고 나중에는 못됐다고 말하고 나중에는 원수라고 말하는 까지 나가요. 다른 건 다른 것뿐인데, 하나님 만드는 세상은 다 다르지만 다르기 때문에 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가 필요하고, 다르기 때문에 서로 합력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인생의 삶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셨는데 우리는 세상의 잘못된 그 관습들, 특히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왔던 그 하나됨에 대한 생각, 항상 말할 때마다 다름이 아니오니 제발 저를 받아들여, 그런 말로 하는 우리의 이 다름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그게 피부에 우리 조금만 다르면 다 배격하고 살아버리는 그런 삶을 살아오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십자가의 능력이 아직도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집사람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27년째 살아가는데요, 27년째 살면 다 똑같을 것 같은데 살면 살아갈수 느끼는 게 다르다는 걸 느끼네. 어떻게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다른가 몰라. 어떤 부부는 닮아간다 그러는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전혀 안 닮아가요. 그래도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잘 살게 못 살게요? 아니 얘기해 보시라고. 잘 살게 못 살게? 예?
발사로. 제가 금요일 날 말씀을 드렸는데, 한번 간증을 했는데, 세탁소에서 양복을 찾아오면 이렇게 오핀을 꽂아서 이렇게 티켓을 하는 그런 태깅을 하는 그런 있잖아요.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 귀하기 때문에 저는 다 모아서 저가 쓰든지 모아가지고 세탁 다시 갖다 주고 하는데, 저는 오핀을 필면 풀어서 종이는 쓰레기에 버리고 그걸 딱 덮어서 딱 넣습니다. 근데 다음에 가면 꼭 그 열어져 있어. 여보, 누가 이렇게 열어놓은 거야 이거? 그럼 우리 집사람 하는 말이, 왜 그걸 닫혀놓냐? 다음에 쓴 사람을 위해서 미리 열어놓은 게 좋다는 거야. 저하고 집사람은 그렇게 다릅니다 이게. 그러면 아니 여보, 이거 열어놓으면 사람이 다쳐, 잘못하다가. 그게 다칠 게 뭐가 있는지 조심히 보면 되는 거지. 그리고 어차피 쓰려고 노는 남편하게 미리 다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여자 아십니까 여러분? 그래도 문제가 안 되는 게, 그래도 좋아하려고 서로 그러기 때문에 필요하고, 그러기 때문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고, 그러기 때문에 살아갈수록 다른 것이 있기 때문에 같아보려고 노력하는 재미가 있는 거, 전부 다 똑같은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존재입니까? 이런 다른 생각, 다른 믿음의 칼라, 다른 취미, 서로 다른 사회적 계층, 여당 야당, 서로 달라도 여러분 서로 좋아하고 같이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질서대로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우리의 조상도 내려왔던 우리의 습 나쁜 것처럼 생각할 때마다 다름이 아니오라, 그 마을에 우리가 떨려서 정말 같으면 다행이고 다르면 섭섭하고 그렇게 살아가십니까? 제가 지난주부터 말씀드리는 고넬료와 베드로의 얘기는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그냥 주일은 이렇게 깊이 할 수 없어서 제가 그러지만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평생 떨쳐버리지 못했던 선민사상, 우리가 정말로 귀중한 자고 이방인 아무것도 아닌 것 여겼던 것들, 그런데 그들이 이방 민족이 완전히 짓밟히면서 우리 하나님은 어디 갔냐고 생각할 만한 사건들이 이 벌어지는 상황 속에 고넬료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리는 지배자들의 한 리더였고, 그리고 베드로는 그들에게 억압당하는 사람들의 볼품없는 조그마한 어부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지금 만난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의 환상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환상이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는 잡아먹으라는 것이었고, 고넬료에게 가서 베드로를 데려오라는 서로 다른 얘기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어지는 복음이 비로소 이방 민족에게 시작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오늘 성경 본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사회적인 계급이 다릅니다. 한쪽은 지배하는 자의 리더입니다. 그냥 리더가 아니면 상당한 리더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입니다. 유대인도 아니고 유대인이지만 이제 유대인 같지 않게 살아야 될 새로운 사람들, 서로 계층이 살아있는 계층이 다르고 삶의 목표가 다르고 살아갈 삶의 방법이 다른 그들이 오늘 너무 아름답게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얘기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런 서로 다르지만 하나는 함께 만나지는 복된 만남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7절에 뭐라 기록되어 있냐면, 베드로가 본 바 환상이 무슨 뜻인지 속으로 의심하더니 마침 고넬료에 보낸 사람들이 시몬의 집을 찾아 문 밖에 서서 불러 묻되, 베드로라 하는 시몬이 여기 우가는 야근을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에 그랬습니다. 베드로가 환상을 보았는데 자기가 지금까지 배워왔던 수많은 자기 조상 때 내려왔던 먹어서는 안 될 것들을 먹으라는 환상을 3번 보았습니다. 저건 먹을 수 없습니다. 잡아먹으라는 세월 환상을 봤는데 그게 믿어지자 도대체 무엇인지, 정말 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인지 아니면 나를 넘어뜨리는 사단의 역사인지 의심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에 이런 점이 참 좋습니다. 이거 의도적으로 쓰였다면 의심한 단어는 빼야 됩니다. 지금 베드로가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 안진병을 일으킨 사람입니다. 여러분, 죽었던 다비다를 살린 사람입니다. 놀랍게 변화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 사람 마음속에 의심하단 말이 나왔겠습니까? 어쨌든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건가? 아니, 하나님이 잡아먹지 말라고 그러고 갑자기 잡으라고 말씀하신 거 보면 이게 도대체 뭘까? 의심하고 그 다음에 의심하였기 때문에 불평하거나 모른 척 하지 않고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생각이 깊었으면 손님이 와서 문을 두드리며 사람을 불러도 깨닫지 못할 만큼 베드로는 깊은 생각에 잠겨져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어지지 않는 걸 억지로 믿는 건 아닙니다. 믿어지지 않거든 믿지 말란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솔할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들렸는데 믿어지지 않거든 하나님 믿어지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저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용기 있는 사람이라면 그걸 생각해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놀랍게도 생각할 때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생각 없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맹목질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꼭두각시로 저와 여러분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기쁨과 감 역사가 있어도 생각해보고 왜 이렇게 어려울 때 나만 이렇게 잘 되는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요즘 다 어렵잖아요. 그런데 어려워도 장사가 잘 되시는 게 있죠. 그걸 한 번쯤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우리 집만 이렇게 사업이 잘 되는 걸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이렇게 은혜 주시는 이유가 뭘까? 그렇게 생각하셔야 되지. 여보, 이달에 생각보다 10,000불이 더 벌렸어. 다음 달에 놀러 갈까? 그건 아주 낮은 수준이. 한 번쯤 생각해 보고, 야, 좀 다 어렵다는데 왜 우리 집에 이렇게 복을 주시지? 이 하나님 무슨 뜻일까 생각해 보고, 동일하게 삶의 어려움과 고난이 닥쳐와도 기도의 제목에 막히고 내 안에 수많은 장애물들과 생각지 않았던 어려움과 환난과 핍박과 마음의 상처가 있을 때 그저 감정대로 말하지 말고 생각나는데 떠들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고,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 것일까? 한번 생각해 볼 때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십니까? 마태복음 1장에 요셉이 자기하고 손도 제대로 잡아오지 않은 마리아가 임신한 걸 보게 되었어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어떻게 알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입덧하는 걸 보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착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쳐서 죽일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냥 조용히 끊고자 하여 끊었더라 나오지 않고 조용히 끊고자 하여 생각할 때에 그랬어요. 어떻게 할까? 생각할 때 한번 성경 보겠습니다.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저를 들여다보지 않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 주의 사자가 현몽하며 가로되 다윗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 말라. 저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자, 오늘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베드로가 환상이 돼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내가 저희를 보내었느니라 라고 성령님께서 베드로를 도와주기 시작하였어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의 사람은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행복해야 되듯이 믿음의 사람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세요. 말하고 난 다음에 생각하지 말고. 우리 교회가 막 하고 싶으면 막 말하는 사람이 이부 예배 2명 있어. 한 사람은 남자고 한 사람은 여자요. 그리고 하고 나서 생각 안 해. 여러분 한 번쯤 생각해 보고 내가 이 순간에 이 말을 꼭 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건지 그 한다면 어떤 단어를 담아 어떤 자세로 해야 되는 것인지. 여러분 사람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하고 뒤로 자빠 얘기하고 다 다르거든요. 웃으며 얘기하고 인상 쓰기가 다 다르거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리고 정말 이거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 하나님 기뻐하시고 한번 생각해 보고 그럴 때 성령님께서 내 입술에 그분이 말하고 싶은 걸 말하게 하는 거예요. 한 대로 다 했다가 그거 가서 후회하고 사람 손깍지 들지 말고.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님 내가 뭐 집사인데 욕 좀 얻으면 어떻습니까? 목사님 제가 권사고 장로인데 뭐 제가 욕 얻어먹지. 교회의 집사 권사 장로가 욕 얻으면 교회가 안 돼요. 주님 몸이 망신창이 돼버린다니까. 한 번쯤 생각해보고 안 믿어지면 하나님 앞에 안 믿어진다고 한 번쯤 하나님 앞에 생각해보고 그렇게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생각을 다스린 성령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생각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옆 사람 손 잡으시고 한번 잡아보세요. 서로 눈등 보세요. 눈을 보시나니까 손을 보지 마시고. 절대 이렇게 합니다.
당신은 생각해 보니 정말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게 보통 말이 아니라고. 생각해 보니까 괜찮은 사람이야. 첫눈에 괜찮은 게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참 괜찮은 사람인데, 여러분 인생에 생각할 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그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 19절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께서 저더러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치 말고 함께 가라. 저는 이 본문을 볼 때마다 감사하는 게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이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신데, 야, 너가 그런 설교할 자격이 있냐? 이렇게 한 번도 안 물어보시. 그리고 너 오늘 가서 이렇게 말하라. 그것만 가르쳐. 어쩐지는 저 개인적인 일이 있어가지고 이게 속에 막 두틀려 설교가 안 되는 것 같은 거예요. 그게 뭐냐고 논문 쓰지 마시고 한 있어, 그런 일들이. 여러분은 제가 얼굴이 잘생기니까 걱정 없는 것 같은데 걱정이 있습니다. 이거 앉아있는데 기도를 하지 않아도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안 돼. 하나님은요, 저에게요, 야, 너 지금 목회가 몇 년째인데 아직도 그러고 있냐?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그냥 자라 그러는 거예요. 그냥 잤습니다. 그래서 차에서 내릴 때까지, 아침에 제가 일찍 와서 그러지, 오늘 7시 교회로 왔어요. 내릴 때까지 이 말이 막 막혀가지고 설교를 어떻게 하나. 제가 와서 옷을 입고 명찰을 딱 차고 딱 들어오는데 마음이 하나님께서 확 뚫어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평안한 마음으로 증거하고 있다는 걸 아십니까, 여러분? 자,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여러분 기억하세요. 성령 우리가 다 아세요. 성령 여러분 다 알고 계신다고. 여러분 함부로 행동하시면 안 돼. 다 알고 계셔. 제발 여러분끼리 모여가지고 목사 욕하지 말고. 하나님 다 아셔. 남편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세요. 아내 속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다 아셔요. 근데 참 감사한 건 그분은 그런 점을 건들지 않으시니. 베드로에게 성령님께서,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성령 부은 적 언제인데 지금도 정신 못, 지금도 의심하고 있냐? 이놈의 자식아, 그럴 수 있어. 한마디 안 하시네. 그리고 베드로야, 걱정하지 말고 나가 그 산을 맞이하라. 내가 그들을 너에게 보내었느니라. 우리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저는 성령의 도우심 때문에 이 자리에 지금도 설 수 있는 것이지, 제 노력과 헌신으로는 절대 이 자리에 설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혼자만 떠들어서 되게 의심되네 그럴까요? 베드로의 속으로 떠드는 그 독백도 하나님이 다 아시고 성령이 베드로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도울 자, 우리가 믿고 신뢰할 자, 나 모든 문제를 내가 털어놓고 가져가되 죽을 때까지 비밀을 지켜주시고, 그리고 항상 나의 모든 것들에게 바른 길 인도와 유일한 분은 남편도 아니고 아내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니고 자식도 아니고 내 자신도 아니고 성령님 한 분뿐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의심될 일이 벌어졌거든, 여러분 삶 가운데 밤을 새며 생각할 고통 가운데 있거든, 어떤 사람과 갈등의 문제가 있거든, 해결된 거대한 문제들이 앞에 산악처럼 내 앞에 놓여 있거든, 건너뛸 수 없는 거대한 강들이 있거든, 그 일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분을 돕기를 원하서 여러분 속에 있는 성령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서야 될 자를 수도록 보여주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성령 우리 안에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하고 예수의 모습을 닮아가도록 도우신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우리에게 능력과 은사를 주셔서 끝까지 주의 증인이 되어가고 교회 지체가 되게 하시는 그분이 있습니다. 그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세요. 여러분의 노력보다 100배로 중요한 게 그분과의 관계예요. 이웃과의 관계보다 100배 더 중요한 게 그분과의 관계예요. 그분이 말씀하실 때 들으시고 순종하시면 우리 삶 가운데 그분이 원하시는 선하고 온전하고 기뻐하신 열매들을 맺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님과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어떻게 대접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가장 귀하게 여기실 분이 담임 목사도 아니고 부모님도 아닙니다. 부모님을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담임 목사를 무시하는 말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성령님을 모셔서는 안 됩니다. 항상 성령을 모시고 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걸 아시는 그분께서 지금 나를 어떻게 도우시는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분께 귀를 기울이시작하면 반드시 들려올 때가 있고, 들려오면 베드로처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21절) 보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가로되 내가 곧 너희의 찾는 사람이 너희가 무슨 일로 왔냐 이렇게 묻고 그들을 이방인들 들읍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는요, 이렇게 이방 민족을 들여와 자기 집에 투숙시키는 건 상당한 문제를 당할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미 성령의 음성을 딱 들으니까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는 의심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 행동 못하는 건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알고 난 다음부터 주저함이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몰라서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 애들이 가끔 저의 질책이나 매에서 빠져나가는 방법이 뭐냐면 몰라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뭐 너희를 봐도 맞아야 되겠다. 너 지나면 나하고 약속했지? 이렇게 하면 매 5대 맡기로 했지? 그러면 몰라가지고 그랬는데요. 근데 몰랐다는 게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여러분, 모르는 사람, 주의를 성수가 중요한지 모르면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깨달을 때 기다려줘야지. 그러나 이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이 길다고 생각하고 못 가는 신분께 있잖아요. 우리가 우리 어려움이 뭡니까? 저희 어려움도 제가 뭔 줄 아십니까? 저도 하다 보니까 저도 안 되는 게 있는데, 이 자리가 내가 서야 될 자리가 아는데 선에 나가야 될 줄 아는데 안 나가지네. 내가 돌이켜야 되는데 돌이켜지지 않네. 내가 엎드려야 엎드려지지 않네. 이게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서 하나님께 나에게 일어나 걸어 나와라 라고 말하는데 주저앉고 넘어지는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믿음이 적어서 그러지 않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잘못된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잘못된 욕심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도 순종하기를 거부하게 되고요, 나중에는 듣고 싶지도 않아. 나중엔 들릴까 봐 걱정이야. 이게 부담이 돼가지고 들릴까 봐. 내 잘못된 욕심이 날 이끌어갈 때, 청년들이 데이트를 하면 제가 기도하다가 걱정되는 팀이 있으면 제가 부릅니다. 불러서 요즘 데이트 잘하냐? 그러면 처음에는 무슨 말인지 모른 척하고 있어. 내가 주님 안에 사랑하는 건 좋은데 내가 하나 부탁하고 싶은 게 있는데, 데이트할 때 꼭 옆에 앉지 말고 서로 마주보고 앉아라. 그리고 내가 이 사람을 위해서 죽을 수 있다. 제가 여러분 막 강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부분은. 너 이 남자가 지금 심장병이 걸려서 심장을 하나 띄워줘야 돼. 너 띄워주고 죽을 수 있냐? 자매에게 물었더니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결혼하지 말라. 그러면 결혼하시면 안 됩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까지 가능하면 손도 잡지 말라. 이 청년들 잘 들으세요. 손 잡으면 안 돼요. 손 잡으면 뽀뽀하고 싶고요, 뽀뽀하면 더 스킨십 하고 싶어요. 그러면 나중에 만나다 보니까 이게 아닌 거, 이거 내 짝이 아니다 알아. 이게 안 되네. 이거 잘못된 욕심. 육체는 무조건 끌려가게 돼 있거든. 그 잘못된 욕심 때문에 하나님께 헤어져라. 넌 더 이상 만나면 안 된다. 말을 해도 안 들려. 나중에 들릴까 봐 걱정. 우리가 지금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나오지 못하는 그 믿음이 없어. 믿음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하는 음성이 들립니다. 일어나라, 나와라, 돌아가라. 분명히 말하는데 안 돌려지는 핸들이. 그건 뭐냐면 내가 잘못 기는 욕심에 딱 붙잡혀버리면 이 죄된 욕심이 인간에게 쾌락이라는 걸 주거든요. 그 잘못을 알면 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고 더 말하면 들려질까 걱정하기 때문에 우리는 죄된 자를 그냥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이유가 있다면, 정말 우리 하나님 귀하게 쓰시려고 그러는데 사단이 집요하게 방해를 해. 일어나려고 와서 건드렸어. 일어나려고 하면 또 미끄러뜨리고, 일어나려면 물고 넘어지게 만들고. 여러분, 적어도 신앙에는 둘 중에 하나가 알아셔야 합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서 있는 건지, 내가 지금 내 안에서 나를 도우신 하나의 음성 속에 내가 서 있는 것인지.
만약 못 서 있다면, 내가 하나님 음성과 정 다른 곳에 둘째 아들처럼 돼지같이 주염 열고 앉아 있다면 그것이 나의 잘못된 욕심인지 아니면 나를 방해하는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것인지 둘 중에 하나를 구분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의 위대한 점은 베드로는 참 무식한 자였습니다.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가 누군지 몰랐고,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이 부활한 예수님을 2번씩 보았지만 자기를 예수님을 배반했던 그 배반의 죄책감 때문에 그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어서 갈릴리 바다로 출애굽랑을 치고만 사람입니다. 근데 그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서부터는 그가 변해도 완전히 변했습니다. 성령의 음성이 안 들리면 의심하고 생각했지만 들리면 즉각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순종하시는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친구는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이 끝까지 섬겨갈 사람은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 의지하고 이런 모든 삶 맡기고 다 고백할 사람은 성령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분을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그분과의 관계를 항상 함께 하시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번째, 성경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건너뛰어서 제가 읽겠습니다. 23절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저희와 함께 갈새 욥과 두 형제도 함께 가니라. 이 두어란 말은 두 명이 아니고요, 원래는 몇 형제라는 뜻입니다. 두어가 번역이 잘못됐다 그래요. 11장 우리가 다음에 공부할 사도행전 11장 12절에 보면 6명을 데리고 갔어요. 6명 플러스 베드로 그리고 고넬료가 보낸 3명의 사람, 그러면 10명이 함께 갔습니다. 왜 10명 함께 갔을까? 조용히 만나지. 아마 고넬료 자기가 백부장인데 유대인들을 불러서 유대인 앞에 말 듣는다는 건 이게 잘못 보고되면 자기의 진급에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용히 불러야 되는데, 고넬료도 사람들 다 불러 모아놓고 기다리고 있고, 베드로 가려면 조용히 들어가야지. 이방집에 들어가서 뭐 한다는 건 이 시대에 어쩌면 다른 사도들에게도 오해받을 수 있는 행동에 불구하고 그런 10명의 사람을 대동하고 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여러분 중앙연합감독에 오셨습니까? 그러면 소그룹 속에 반드시 들어가셔야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할 사람, 함께 돌봐줄 사람, 뭘 하더라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돌볼 사람이 필요합니다. 왜 함께 갔겠습니까? 가는 길 어려울 수 있습니다. 누군가가 지켜줘야 됩니다. 가다가 베드로의 마음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내가 미쳤냐, 백부장의 봉을 증가하게. 그럴 때 당신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았습니까? 가야 됩니다. 누군가가 베드로를 격려하고 지킬 사람이 필요하고, 더 놀라운 건 베드로가 말씀을 증가할 때 일어날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누군가가 봐줘야 합니다. 아마 이때 베드로하고 고넬료만 1대1로 만났다면 이 성경 본문은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누군가가 증인이 있었습니다. 그 증인이 말하고 말한 그 얘기가 누구에게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존재입니다. 누군가가 쓰러지 이렇게 세워지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누가 다쳤을 때 업고 가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방황할 때 방향을 지켜주는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물질을 부족할 때 때로는 돈을 털어주는 사람도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잘못 살아갈 때 그러면 안 된다고 사랑의 언어를 써서 우리를 붙잡을 사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의 스몰 그룹 속에 어떻게 1000명이 함께 움직이겠습니까? 10명, 10명, 12명, 12명 그런 분들이 여러분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되고 여러분이 누군가를 그렇게 살아줘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 매주 해봤지만 새롭게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옆 사람 정말로 두 손을 꽉 잡고 땀나더라도 내가 평생 당신을 지켜주겠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자, 이제 지금까지가 서론이 본론이 남았습니다. 본론은 금방 끝나는데요. 그렇게 만나게 된 이 고넬료와 베드로의 만남이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지금까지도 아름다운데 그 다음부터가 아름다운데 어떻게 아름답냐. 이 두 사람의 모습이 너무 성숙해 있었습니다.
저는 우리 중앙연합감리 성도들의 만남이 속해서나 세상에서 만나게 되면 참 성숙한 모습으로 보여지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성숙하고 소그룹도 성숙하고 사역도 성숙하고 시장에서 만날 때도 서로 성숙하고 심지어는 뭐 하여간 사우나에서 만날 때도 성숙하고 우리들이 정말 어느 곳에 성숙하게 만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성숙하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권열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런 권열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냥 순서 없이 읽겠습니다. 24절. 이튿날 가이사에 들어가니 고넬료가 일과 가까운 친척들을 모아 기다리니 고넬료 혼자 모이지 않았습니다. 사람 주변의 사람 불러 모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거든 혼자 들 수 없다는 복의 통로가 되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혼자 잘 살겠다는 마음이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도 잘 살까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잘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 중에 하나가요. 다른 하여간 이 달라 중앙연합감 달라서 주변 감리교회는 이런 교회가 있어요. 누가 음식점을 잘하면 제가 가서 아이고 장로님 그 음식 잘하는데 좀 어려운데 좀 그게 중요한 걸 좀 가르쳐 주시죠. 그러면 다른 교회는 안 가르쳐 줘. 아 목사님 우리 아들도 안 가르쳐 주는데요. 그런데 우리 교회는 가르쳐 주자면 다 가르쳐 줘. 자 이래도 안 가르쳐 주시는 분은 입장이 곤란하시지. 그래도 안 가르쳐 주시는 분들은 조나고 목사님 교회로 따라 나가셔야 될 건데. 제가 한번 해봤어요. 진짜 신명희 장로님한테 해봤어요. 신명희 장로님 집에 음식 가운데 특별한 맛있는 음식이 있어요. 장로님 이거 좀 그 집 좀 가르쳐 주시오. 가르쳐 주셨어. 아 다른 교회는 안 가르쳐요. 아 목사님 안 됩니다. 우리 아들도 안 가르쳐 주는데 그런데 가르쳐 주셨어. 아 이렇게 하라. 여러분 우리는요 서로 필요한데요. 혼자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더불어 잘 되는 삶을 사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일기라는 건 내가 이런 은혜를 받았던 그것보다 중요한 건 내가 부족하지만 나 때문에 그가 살게 되었다. 하나님 나를 통해 그분을 세웠다. 이런 얘기 우리 주변에 있어야 돼요. 여러분 교회의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장로님 그러시면 저 장로님 때문에 목회자가 목회에 힘을 얻게 되었고 저 장로님 때문에 여러 사람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고 그렇게 돼야 되지 저 장로님 때문에 목사님이 고생했습니다.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25절.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고넬료는 로마의 복을 먹고 사는 사람, 로마의 문화와 로마의 정신에 길드는 사람입니다. 발 앞에 엎드려 절하는 것은 황제가만 하는 것이 황제는 그 시대의 로마의 신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베드로를 하나님처럼 대하는 거예요. 요즘 우리말로 하면 베드로를 누구처럼 대해요? 사도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주님처럼. 제가 이게 오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말 별 다 해도 제가 여러분 알아요. 아 저분은 나를 주님처럼 대하는 분이구나. 아 저 사람 나를 그냥 목사로 대하는 분이구나. 아 저 사람 나를 목사도 아니고 그냥 먹사로 대하는 분이구나. 제가 알아.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대하든 저는 관계없는데 여러분이 문제라니까. 여러분이 저를 주님처럼 대하면 여러분이 복을 받아. 여러분이 저를 그냥 먹사로 대하면 여러분이 먹사가 되어버려. 그건 알아서 하세요. 목사에 대한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 되었다는 것은 적어도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이에요. 적어도 우리가 그리스도에 있다는 건 한 생명을 주님처럼 대할 줄 아는 성숙이 있다는 거. 이게 안 되면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 성경을 뭘 봅니까? 뭘 보시냐고. 너가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에게 하지 않았지 않냐? 언제 우리가 예수님 굶을 때 먹였습니까? 내 형제 옆에 하나는 언제 우리가 예수님 언제 아픈 적 있으면 왜 우리 시방 안 갔다고 그러십니까? 내 형제 아플 때 안 간 게 그것이라. 그 성경을 뭐를 보십니까? 그 성경 여러분 책에 없나요? 저는 고넬료가 얼마나 멋진지 모릅니다. 또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33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하고 당신에게 사람을 보내었더니 오셨으니 잘하는 나이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걸 듣고자 하나님 앞에 있나요? 지금 베드로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런데 베드로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하나님 마음으로 받겠다는 마음으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 오실 때 오늘 이성철 목사님 얼마나 재미 설교하고자 아직 수준이 다릅니다. 그건 안 되는 것입니다. 야 오늘 하나님께서 목사님 통해 무슨 말을 하실까? 오늘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말씀 받아 이런 자세로 오는 것하고 설교 한번 해봐라 얼마나 잘하는가 다르다니까. 어떤 분도 설교 잘한다고 안 해요. 오늘 또 어떻게 웃기실까 또 그렇게 오신 분이 계셔. 여러분 하나님은요 거지로도 나타나실 때가 있으시고요
하나님 우리를 괴롭히는 사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 있으시고요. 다 몰라. 정말 중요한 건 정말 구원받았다고 믿어지면 그가 누구든 나하고 다르든 같은 관계없이 때때로 그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처럼 대할 수 있는 길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아브라함 부지간에 사람을 대하다가 천사를 하나님을 접했다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권위의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베드로도 대단했습니다. 이방 민족을 찾아간다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미 마음이 열려져 있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6절 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26절 베드로가 이렇게 가로되 일어나라 나도 사람이라고. 그렇게 자기를 하나님처럼 섬기는 사람에게 당신 성령 충만하고만 그렇게 말하지 않고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저는 하나님의 사람에 불과합니다 하고 자기의 겸손을 나타내고 고넬을 이렇게 세웠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쉬운 게 아니에요. 왜 우리가 시험이 드는데요? 남이 나를 몰라준다는 것이지. 여러분 남이 나를 몰라주는 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내가 이웃을 주님처럼 대하지 못한다는 게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이들의 만남이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만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만남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 계획 밖에는 모든 만남이 아름다울 수 있습니다. 우리 심장을 뛰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밖에서의 만남은 때가 되면 변하고 변질되고 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아래서의 만남만이 영원히 가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수십 년을 쌓아왔던 종교와 율법을 건너뛰어버린 것입니다. 고넬료는 사회적인 계층과 습관과 자기 속했던 문화의 법을 뛰어넘어버리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둘 다 마음을 다 비운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그들이 아름다운 만남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를 예면 하나밖에 없습니다. 나를 완전히 비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없이는 우리는 서로 다른 이유로 다투게 될 것입니다. 우리 완전히 마음을 비우면 우리는 서로 다르더라도 하나가 될 수 있고 서로 다르더라도 한 유기체 조직으로 하나님 섬기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달라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라고 이혼하지 않습니다.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훨씬 더 재미있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신앙인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주여 죄 많은 인간이 간구합니다. 진실로 나를 비우게 하소서. 나를 내어주되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소서. 우리는 일하고 비용 계산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했다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사람은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가 모든 걸 내어주되 비용을 계산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 위에 싸우되 상처받는 걸 염려하지 않게 하소서. 땀을 흘려도 휴식처를 찾아 헤매지 않게 하시고 주님이 일하되 상급을 바라지 않게 하소서. 오직 당신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나의 전부요 당신께 그저 순종하는 것이 나의 최선이며 당신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철학이 되게 하소서. 어떤 경우에도 내가 잃어버리지 말 것은 끊임없는 감사와 꺼지지 않는 사랑의 불길과 날마다의 회개와 계속하여 나를 갱신한 젊은 마음이오니 이 같은 믿음 생활 쉽지 않게 도와주소서. 내가 썩어질 것에 매달리지 않게 하시며 하잘 것 없는 것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순박하고 단순한 아이의 마음을 갖게 하소서. 오 주님 진실로 나를 깨끗이 비우게 하소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저의 가정이 이런 복된 만남으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중앙연합교회 재단의 크고 작은 지체가 되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서로 다르지만 하나됨의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시하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며 우리가 성숙함을 통해 우리의 만남이 참으로 아름다울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회자들은 평신도에 필요한 존재, 평신도들은 목회자와 서로를 위한 필요한 존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오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